자,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AD 49년경에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쓴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서 단지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2절 말씀처럼 여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왜 썼습니까? 그가 일찍이 방문을 해서 전했던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전혀 다른 복음이 침투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전했던 참복음, 원래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다시 갈 형편은 되지 못해서 편지를 써서라도 자신이 전했던 참 복음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재교육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직원들이 재교육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처음에 한두 번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원들은 계속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시대의 흐름도 알고 고객들의 어떤 취향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그렇게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회사도 살고 사원도 사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계속 훈련을 받아야죠. 재교육받고 재훈련을 해야 언제든지 적이 나타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유형 교회에는 직원이 있죠?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직원을 일반적으로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재직이란 말 그대로 모든 직분자다. 모든 직분이다. 그런 뜻이죠. 재직. 교회 재직. 이 재직이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재직, 직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직원들도 항상 재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초가 되면 재직 세미나다, 재직 훈련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직원 재교육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한 번 직분을 받고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재교육을 받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주일 예배나 혹은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그 외에 어떤 기도회나 모임이나 어떤 훈련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직원 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의 유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배웠다고 한 번 이해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사탄이 제일 잘 틈타는 때입니다. 교육받지 않고 나태했을 때,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 나태했을 때 적이 쳐들어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고 이제 사도발이 떠났으니까 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재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말했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전에 말했지만 다시 재교육을 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교육의 내용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입니다. 그만큼 재교육이 절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통해서 위태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은 원래의 참 복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원래의 참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원래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원래의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 죽으셨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참 복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원래 전했던 참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거짓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어떤 면에서 참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복음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믿음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추가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특히 율법 중에서도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된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모교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몰래 침투해서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육체, 남자들 육체,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육체에 상처를 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흔적으로서 육체에 상처를 내는 그 흔적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 그들은 유대인이죠. 그들도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할례는 믿음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바울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할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아브라함 자손의 표시였던 할례를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마치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불교 옛날에 불교 믿던 거 유교식의 그런 어떤 제사나 그런 뭐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이 이 땅에 막 생기는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의 복음에 대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할례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지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고의적인 회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선생들을 일컬어서 분명히 거짓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거짓 형제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단지 복음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문제가 아니라, 오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단과도 같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복음 위에, 십자가의 죽음 외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을 첨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 구원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죠? 절대로 믿음은 인간 속에, 죄인 속에서 스스로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 위에 아무것도 구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오직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혹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사실상 거짓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제2의, 제3의 복음들이, 비슷한 종류의 복음들이 여럿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다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그 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미 전했고 지금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전하는 복음만이 참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 비슷한 복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약에 행위 구원, 율법과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복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짓 복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참복음,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인간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재교육하기를 원했던 내용은 바로 이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이라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 복음에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야말로 이 거짓 복음을 제2의 제3의 비스무리한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여로보암 왕이 그랬던 거죠. 비스무리하게 산당을 지었다 그랬죠. 절기도 만들고 여로보암 왕.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비스무리하게 제2, 제3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수박이나 호박이나 색깔과 무늬만 다를 뿐 똑같은 박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행위가 거기에 추가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할례를, 육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했습니다. 수박과 호박, 즉 믿음과 행위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외의 율법, 특히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시키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위 구원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공로등을 내세워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행위 구원,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인간의 행위가 조금 부족하게 되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행위 구원을 믿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것도 행위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참 복음을 쫓고 있는지 거짓 복음을 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복음을 쫓고 있습니까? 거짓 복음을 쫓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봐요.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뉴얼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특별히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치는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매뉴얼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재교육을 받을 때에 바로 내가 참 복음을 쫓고 있는지 거짓 복음을 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매뉴얼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믿고 있다면 나는 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죠. 그대로 믿지 않으면 거짓 복음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다시 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복음만, 참 말만 말하는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진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역시 바울 사도는 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매뉴얼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을 수 있겠지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1장 20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매뉴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이 매뉴얼이 말하는 대로 행위 구원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참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이신칭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참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계시를 막 말하잖아요. 예언을 말하잖아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구절에도 벌써 참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만 주세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 믿음이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러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외적 부름과 내적 부름이 있다 그랬죠? 정말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진짜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신 이가. 바울 사도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전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믿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 근거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 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책이다.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인간의 책이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참말이라고 믿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이,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또한 행위 구원론이 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참말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선행의 열매를 맺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바로 참 복음을 쫓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거짓 복음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이신칭의 복음이 맞는가, 행위구원의 복음이 맞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렇게 속히 참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쫓게 되었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는 자체도 이상했지만 속히 떠나는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참 복음을 전했던 데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바울 사도가 떠나자마자 참 복음에서 속히 떠난 것이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속히 떠났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더 쉬운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 행위, 성령의 열매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보다, 그 행위보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즉 육체의 할례를 한번 행하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할례 한 번만 받으면 끝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오래 참음. 잘 됩니까? 우리 늘 화를 내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할례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할례 한번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더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속히 참 복음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어떤 행위,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면서 어떤 행함을 행하면서 이것이 더 쉽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이죠. 다 했다 나는 할 일. 물론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행함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데 그 행함의 열매 맺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행함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 행함의 열매는 결국 사람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변하는 것이 참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요, 성품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혹은 알게 어떤 길을 택해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율법 준수,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 새벽기도 하는 것, 금식도 하고,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율법 같은 것을 지키면 자기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적인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자신만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다 준수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비록 교리적으로는 아무리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다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식의 다른 복음을 쫓는 모습은 없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정작 내적인 성품의 변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는 복음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속히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변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갈라디아서 내용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뭔가 속히 이루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다른 욕망,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은혜를 누리며 살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비결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재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거지. 그리고 그래야 참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며 묵상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참 은혜와 평강. 결국 내가 내적으로 변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속사람이 변할 때 참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내가 안 변하는데 어디 외적인 것에서 아무리 평강과 은혜를 추구해 보십시오. 다 남 탓하죠. 환경 탓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왕처럼. 내가 변하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 근데 그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이 신앙의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참 평강과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